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42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시지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더 한층 더 증가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사랑의 삶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아시지요? 이분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천사 미하일라가 깨달은 것은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감을 알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제가 사람으로 벌거벗은 채 골목에 부러졌을 때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계획해서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과 그의 안에 마음에 있는 사랑 덕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이분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그 내용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어디지요?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44절 4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장 32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아가페 사랑이란 것이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세 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두 다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이 중요할까요?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사랑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랑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선악과를 다 먹으므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지요. 그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말하면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시 말하면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성경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앞에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요.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신분을 회복하고 상속을 회복하고 모든 은혜를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왈로 시제 수동태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제가 나오고 태가 나와요. 문법에 보면 그래요. 구원을 받은 왈로 시제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왈로 시제대로 완성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병을 치료해달라든지 무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요. 받은 것은 완료됐다고 말이에요. 이미 완료됐고 완료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 목사님 아픈데요, 구원 받았어요.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분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지요. 아가페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다 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놓으셨다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가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은혜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 교회 전사님 이름이 이 리브가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같이 사는 그 리브가 씨하고 같이 사는 분은 이삭이 아닙니다.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하루는 어머니가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 장자 에스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눈이 어두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급히 사냥을 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흡족하여 너를 마음껏 축복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누가 복을 받기를 원해요? 야곱 동생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형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염소 떼중에서 새끼 좋은 것을 골라와. 그럼 내가 너희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게. 그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서 형 대신 네가 복을 받아 그랬어요. 이 가능합니까? 가당치 않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맞지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자, 저주를 누구한테 돌려요?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저주를 전부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모든 저주에 없는 저주가 어디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저주, 우울과 슬픔이 전부 율법의 저주 안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부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 돌리고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의 의식을 가져야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요. 맞아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세상을 살면서 난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찾아서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해야 그것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신기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을 의식하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자, 이 아브라함의 복은 누가 가졌냐면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자,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이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자가 아니라 고향 땅에서 이제 색시를 데려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이 종도 걱정이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평탄한 이 말은 발전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승리하다, 성공하다. 할렐루야. 자, 먼 길을 떠나는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요? 형통 의식을 갖고 있어요. 번영과 성공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을 갖고 계신 분? 아멘. 저와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와 같은 의식, 인식을 가지시면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하지요.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서 고생을 많이 해요. 자, 고생을 많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심히 사시면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의 의식, 형통 의식, 승리 의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식을 가졌을까요? 자, 이렇게 말하네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과 번영과 성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의 의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시기 바라요. 새 언약 안에서는
자, 우리 새 언약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와 신 함께 하마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자, 신기하지요. 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라크 동행했다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시에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아시겠지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의식,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함께 사신다는 의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폭풍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모셨어요? 왜요? 우리와 함께. 구약시대 때는 동행했지만 지금은요. 함께입니다. 함께 거리를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시기 바래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시고 형통과 번영, 승복 의식을 가지시기 바래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 우리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을 보시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요?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에서 나누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두 번째 선물이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어요. 성령을 왜 성령을 그죠? 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했지요. 내가 능력 있는 삶,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가 전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다고 성경을 알까요? 몰라요.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정보의 영이시고요. 우리를 돕는 보혜사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관심은 성령 받는. 세 번째 관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다 지금 기르고 계시고 취직장가 다 보내셨지만 이제 만약에 새로 취직장가 가서 자녀를 낳는 우리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얘가 30년이 됐는데 기저귀 차고 있다. 그럼 어떡할래요?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사로잡힌 사랑의 사람이 있지요. 그 누구지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사도로 잡다, 포로로 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첫 번째 관심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예요?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의 정의예요. 사랑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관계의 달인이 돼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만 불화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화를 가져와. 근데 영적으로 성장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활성화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그렇지요. 저 사람 나오면 뭔 상관있어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얻으려고요. 혹시 여러분 결혼해서 사시면서 남편이 자기 주장하고 아내가 자기 주장합니까? 관계 불화의 원인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의 종이 되면 남편을 얻습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뭘 모르냐면 너무 간단한 건데 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속에 살아가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어요. 첫 번째 한 질문이 뭐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할렐루야.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 사람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똑똑한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해요. 방언을 말하면은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은혜가, 그죠? 이 은혜를 사장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뭐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방언하지 마세요. 다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영적인 영역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신비를 말하잖아요. 이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너희 인격이,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영적 성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하는 거,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게 하는 거. 믿었으면,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랑이 활성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랑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가페 사랑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지금, 그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지요? 갈등과 대립, 반목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가 평생 반목해요. 갈등.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반목 갈등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시대가 참 이상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자식하고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하고 너희들하고 같이 안 산다고 그러셔요.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자, 가정 안에서 반복하고. 우리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어때요? 아니,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학부모하고 선생님하고 반복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간의 왕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노사, 또 지역적으로 심각한 지금 대립과 갈등 속에 처해 있어요. 근데 본문 44절 한번 봐요. 자,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열매예요? 이게 아가페 사랑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고요. 여러분 결혼해서 사신 분들 부부가 하나가 되던가요? 한 마음은 한 뜻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너무 고지식하고 고집이 세고, 저 사람의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들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켰어요. 자, 우리가 한 몸이라 하지요. 이게 말이죠. 사랑이 하나의 몸으로 결속시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그죠? 한 코이노니아로 이끌어가요. 코이노니아는 바로 하나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어요.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놀랍잖아, 그죠? 이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의 경면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갈등과 반목과 또 대립에서 합평과 화목과 감사로 바꿔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인 문제가 뭘까요? 굶주림과 기하, 빈부격차의 문제입니다. 7월 17일자 세계 인구가요 80억 4,531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요 7억 8,300만 명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20개국에서 이번 21년 통계예요. 3,400만 명이 극심한 기아로 아사 직전에 있답니다. 세계 인구의 30억 명이 건강한 식생활을 정하지 못한대요. 아프리카에는 75%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3끼 밥 못 먹어요. 2끼, 1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이어트 하려고, 그죠? 1끼, 2끼 굶지요?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죠?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하고 먹고 싶은데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지금 세계 인구 30억 명 이상이 그런 상태에 있대요. 5세 이하의 아동 경우 같은 경우는 약 한 2억 명 정도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2025년의 통계예요. 만성적인 영양결핍과 발달장애의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7억 8,300만 명이라 하지요. 이분들에게 1년에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 100만 원 아프리카 계신 분에게 100만 원 지원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그죠? 그분들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지원하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783조 원이 필요해요. 와, 783조 원 엄청나지요. 그죠? 자, 그런데 2023년도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달러로는 8,133억 원.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1,331원을 곱하면요 1,082조 원이에요. 1,082조. 엄청나지요. 그죠? 미국이 1년에 소모하는 국방 예산만 해도 전 세계 기한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촌 전 80억이 묵고 쓰고 남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그죠? 나누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벌어서 자기 집 사고 뭐 좋은 차 타고 그것만 생각하지 전부 다.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가페 사랑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북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월 달에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예요.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대비 60%가 올랐답니다. 쌀 가격은 30% 올랐고. 김정은 집권 이래 최대치 올랐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식량 사정이 엄청 나쁘다 그 말이에요. 10만 원 하던 것이 만약에 16만 원 해보세요. 엄청난 거지 이거는요. 그래서 북한 내 아사자가 발생이 예년에 3배가 된다고 보고했어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유엔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서요, WFP라고 해요. 올해 하반기 북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이요 3,8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약 497억 원요. 이 지원금은 작년 지원금의 3배가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지금 모금이 덜 됐대요. 모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 쐈지요. 올해도 쏘고요. 미사일을 작년에 몇 발 쐈냐면 73발을 쐈어요. 이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7,200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미사일만 안 쏴도 북한 주변 타보고 살도 걱정 없이요. 그죠? 지금 북한에서 6차례 핵실험을 했어요. 이 핵실험한 전체 비용을 따지면 1조 4,549억에서 2조 1,163억 원으로 추정을 한대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 지금 이렇게 돈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지금 북한 사람들이 아사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정찰 위성을 발사했어, 그죠? 올해 몇 월 달에 했지요? 올해 5월 달에 첫 번째 발사하고 8월 달에 2차 발사했지요. 그거 다 실패했어요. 그러자 3차 10월 달에 다시 발사합니다. 근데 정찰 위성을 처음 언제 쏘았냐 하면 2009년도 은하 3호와 강명성 3호를 그저 개발해서 발사를 했는데 전체 비용이 1조 8천억이 들었대요. 우리나라 이제 누리호 그죠? 발사했지요. 1차는 실패했지만 2차 성공했지요. 누리호 개발 10년에 개발 비용이 2조가 들었대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0억에서 300억이 든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진짜 인민의 아버지라면, 어버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문제가 있다, 갈등이 있다, 전부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인식하시기만 해요. 자, 본문 44절, 45절 봐요. 또 제사장과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사장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들을 따라 나눠주며 또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갓난 자가 없으니. 놀랍지요? 초대교회가 주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지요. 그 아가페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실천했을까요? 그들이 성장했으니까. 저와 지금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잖아요. 절대 못해요, 이거. 우리 공동체가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장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그죠? 이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초대교회니까 가능했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외로움과 소외, 고독 이런 문제예요. 자,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어지고 그죠? 혼인율 감소를 통해서 1인 가구가 증가하지요. 2022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750만 명을 넘어섰대요. 그리고 전체 1인 가구 비율은 약 34.5%. 그래서 요즘 신조어가 나왔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술, 혼자서 또 젊은 술을 마신다고 이렇게 하네요. 자, 외로움. 어떠세요? 외로우신 분?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외롭다고 해요. 그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회복하는 오늘 이 은혜가 주어집니다. 외로움. 이 외로움이 건강에 치명적이랍니다. 하루 우리가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똑같이 해도 돼요. 외로움이. 여러분 담배 안 피우잖아요. 근데 15가지 피우는 거예요. 그럼 비만, 이런 비만 없지요. 비만과 똑같은 거죠. 건강에 해악을 준대요. 비만은 심각하잖아요. 비만 있으면 온 병이 다 차죠. 그래서 조기 사망 가능성이 26%에서 최대
9%까지 높아지고요. 심장병은 29%, 뇌졸중은 32%, 각종 암,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해서 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대요. 자, 요즘 무서운 병이 치매지요. 치매를 부르는 가장 심각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2018년도에 외로움부 장관을 신설했대요. 이 외로움이 말이죠, 사회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와 사회 단체가 연계해서 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일본은요, 2022년도에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런 외로움부 장관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심각해요. 그죠? 다 덮어놓고 있지만 심각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대할 사람도 없고, TV만 해.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고, 찾아오는 자식도 없고, 외로운 거, 그죠? 자, 오늘 본문 46절 한번 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자, 사랑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에 외로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외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놀랍지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봐요. 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은 전부 좋았대요. 그런데 딱 하나, 사람이 혼자 독처한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는데 하지요. 사람에 대한 외로움의 해결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만 합니다. 그가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랑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우리 말씀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읽고 지나가십시다. 올려주세요.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오래 참고 사람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부지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 이게 아가페 사랑의 15가지 특성이에요. 야, 아가페 사랑으로 두 번째. 자,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이 세상에도, 그죠? 세 종류의 사랑이 존재해요. 첫 번째는 에로스가예요. 이성과의 사랑, 즉 연인과의 사랑을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필리아, 친구나 동료 간의 우정적 사랑을 의미하고요. 스톨로게, 혈족애를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피로 얽힌 사랑. 그러나 이 세상적인 사랑에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왜 사랑의 한계가 있을까요? 그죠? 사랑 평생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만났는데 아픔과 갈등과 방목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노래할 적에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은 무엇의 씨앗이라고 하지요? 나이 드신 분은 다 알 건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여러분, 그죠? 이 인간적 모든 사랑의 한계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심의 뿌리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고통과 갈등과 이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 사랑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본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무리 거룩하되 거룩하지 않아요. 흠이 있어요.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조건이 따라가요.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랑이 지속되고요. 조건이 만족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이라도, 그죠? 헤어져요. 부모가 헤어지고요. 친구 간의 우정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요. 자, 만약에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아가페 사랑 똑같은 분량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계명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의 심령에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부었다 완료 수동태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저는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저도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가능해요? 가능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접근해요. 그럼 사랑 안 돼요. 여러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서 나는 사랑받게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이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의 사람임이 인식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냐면 사랑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게 돼 있어요. 미움이 와요? 내가 아니지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그렇게 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주고 가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생명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이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났어요. 세상 가운데 드러났더니 세상 사람들이 어땠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이런 것도 있구나. 혹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 사랑을 인식하고 사랑을 풀어내는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세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이 사랑을 인식하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인식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 미움과 시기 질투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을 여러분이 허용할 일이 절대 없어요. 다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장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그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어서 없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도전해오는 모든 악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하면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